에스겔 25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거기까지 합시다. 5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에스겔도 이제 맞죠? 에스겔도 이제 절반을 왔습니다. 에스겔 총 48장까지인데 48장 중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다시 25장부터 48장 나머지의 내용에서는 멸망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체 말씀은 언약된 하나님의 언약된 그 국토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3요소라고 하면 백성과 국토와 국권이죠. 국권인데 지난번 예레미야에서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에 대해서는 국토에 대한 또 훼손과 해파와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육적인 나라지요. 물론 육적인 나라가 한번 무너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또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회복시켜 주시는,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육적인 거지만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다시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로 완성될 것,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훼손되게도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도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의 이면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흥하게도 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고 흥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 나라들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역사의 주인공들 같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일꾼들이죠. 일꾼들인데 좋은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나쁜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일에 만약에 쓰임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진노를 당합니다. 진노를 당하고, 물론 선한 일에 쓰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또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모습인데, 솔직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칭찬받을 나라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얼마만큼 그래도 좋게 쓰임 받느냐, 아니면 아주 악하게 쓰임 받느냐, 그 정도 차이는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나마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또 선하게 쓰임 받은 나라나 왕들이 조금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선하게 쓰임 받은 대표적인 나라와 그 왕의 이름이 고레스죠. 고레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최근까지도, 이제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자기네들에게 가장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생각한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가 이란이었고요. 이란 그 바사 제국이었고요.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만큼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란과 적이 됐냐면 이란의 그 호메이니가 등장을 했죠. 호메이니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이걸 체제를 바꿔버렸어요. 신정국가로 바꿔버렸어요. 그 뒤부터는 완전히 이제 적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공격도 때로는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그런 도구가 있고요. 악하게 쓰는 도구가 나오는데, 오늘 25장부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다. 회복할 때다 보니까, 회복하려고 하면, 회복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는데 앞장섰던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망가질 때 직접적으로는 안 했어도 그 옆에서 같이 박수치고 아하 좋다 하고 이랬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수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수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보수를 통한 회복이라고 이렇게 소재를 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수를 통한 회복의 내용이 25장부터 32장까지인데 이 보수의 대상들은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이름들을 좀 열거해 보면 25장에서는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주로 나옵니다. 주로 나오고 또 26장에서는 두로, 시돈 그 내용이 이제 28장까지 나가요. 나가는데 이런 이제 그 나라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5장의 내용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보수의 내용인데 먼저 1절로 7절의 내용에서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를 예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자, 그동안 그 에스겔 선지자는 주로 누구를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선지자 입에서 좋은 소리 나오겠어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좋은 소리,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소리죠. 결과적으로는 좋은 소리지만 듣는 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소리죠. 아픈 소리죠. 쳐서 말하는 소리니까. 그렇죠? 치는 소리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누구를 향해서냐면 그동안은 지금까지 계속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25장으로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방향, 화살이 바뀌어져요. 이제는 저 이방을 향해서 이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해요. 그 말은 이제는 유다에 대해서는 회복할 때가 됐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회복할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회복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너들을 감싸고 저쪽을 향해서 내가 외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외치는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암몬이라는 거예요. 자,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자, 무슨 내용을 소개하는가?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여기 세 가지 예를 들죠. 세 가지 예.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을 당할 때, 그때 이 암몬이
그거를 조금이라도 안타까워하든지 애석해 하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하 참 좋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 남의 나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좀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이 판국에 그걸 보고 야 기분 좋다 이랬다는 거죠. 이거 정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아 좋다 했도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쑥대밭이 될 때 그 옆에서 야 기분 좋다 이랬다는 거죠. 물론 암몬이 적극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옆에서 다른 나라가 정말 고통에 빠졌을 때 너무너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큰 정말 악을 저지른 행위가 된다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갈 때에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때 그 옆에서 막 기분 좋다고 박수치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좀 없나요? 우리에게는 남들이 조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조금 안 될 때 야 기분 좋다. 사실 엊그제 그 북미 간에 그 회담이 일어났잖아요. 회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뭔가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최종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나왔을 때에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기분 좋으신 분 그런들 싸다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아주 통쾌하다고 아주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있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한마디 들으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요. 다 만약에 누가 벌을 받았다고 칩시다. 잘했는데 받았겠어요. 잘못했으니까 했겠죠. 북한이 잘못한 거는 천하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도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고소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이 지진이 났을 때도 고소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소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물론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 일본이 좀 혼나기는 혼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고통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혹시나 고소해하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야.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괜히 설레발쳐가지고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내가 네 기도 듣고 그렇게 하겠냐 그러시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는데 괜히 거기 덩달아가지고 내가 같이 원수라고 자꾸 설레발치면요 우리 하나님이 안 갚아주셔요. 니는 네 죄를 알렸다 그래요. 니는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은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우리는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라고 우리 백이민족이고 5,000년간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만 살았다? 누가 그래요? 우리끼리 한 소리죠. 우리끼리. 우리도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최근에 베트남에서 지금 회의가 열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가고 또 한때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이 그거 가가지고 좀 성과를 올리니까 이제 베트남하고 우리가 사이가 조금 좋아졌는데 한때는 우리가 베트남에 가가지고요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에 코피아노라고 그러나요? 코피아노? 예.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런 거는 내질러 놨다 그래야지. 그런 자식들이 거기 꽤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그 선교사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런 애들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하는 일을 많이 해요. 하는데 그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의 아버지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라도 조금 주게 하려고,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을 찾아가지고 그 아버지들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아예 다 모른 채 한대요. 모른 채 하고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이렇게 다 숨어버리고,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예. 그런데 그 베트남에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베트남에도. 예. 그 2세들, 3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최근에도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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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빗나갔는데 어쨌든 남의 불행을 보고 고소해하면 우리는 그러면 온전한가?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의 아픔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 너도 죄인임을 알아라. 그 말씀이 망대 사건에서 한 말 아닙니까?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유, 저놈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이 천벌 내려가지고 저렇게 죽였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그의 죄도 아니고 그들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놈들이 죄 많이 지어가지고 벌 받았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걸 너희한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지 남 고소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징계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그들이 뭐 암몬보다 더 못했나요? 그렇잖아요. 바벨론보다 더 악했나요? 오죽하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가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잡아가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다가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하면은 설마 저 바벨론보다 더 악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나마 저들보다는 조금 나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다가 우리를 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고 사실 따졌잖아요. 따졌는데 하나님은 잔소리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 믿고 살아. 그 얘기잖아요. 나 믿고 좀 기다려봐. 그러면은 너희는 다시 회복해서 내가 다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지만 저들은 영원히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남이 잘 안 될 때 고소해하는 거는 정말 악한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경종으로 받으셔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런 잘못을 했다. 도대체 이 암몬이 누굽니까? 롯의 자손이죠. 롯의 자손은 롯은 또 아브라함의 조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친척벌이에요. 친척벌. 물론 형제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도 그래도 친척벌이에요. 민족적으로 말하면 친척이 되는 민족이에요. 그러면은 남들은 좀 잘못되면은 아이고 그래 저놈이 얼마나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했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친척이나 가족이나 형제는 원래 형제가 만약에 잘못하는데 그거 숨겨주면요 그건 죄로도 안 쳐요. 왜? 형제는 돌보라고 돼 있어요. 법으로도. 그렇죠? 잘못을 해도 감싸야 되는 게 원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형제의 죄는 고발할 의무가 없어요. 만약에 남들의 잘못은 우리가 만약에 숨겨주고 비호하면요 그거는 죄가 돼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나 형제나 우리 정말 친밀한 사이에서는요 그걸 감싸주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거 잘 몰라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의 잘못을 남에게 고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내가 정직한 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을 좀 알고 보니까 그건 정말 나쁜 놈이 있더라고요. 설령 가족은요 잘못했더라도 그건 감싸주는 게 그건 사회 정의예요. 그것도 사회 정의에 오히려 부합되는 거예요. 절대 가족의 허물은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형제의 허물도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있어도 다 감싸주는 게 형제의 도리예요. 암몬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미워도 그래도 형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형제가 잡혀갈 때에 아 좋다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 좋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랬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 용서 못해 그 얘기예요. 용서 못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다 점령하고 다 쑥대밭 만들고 너희들 터전에서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뺏어가고 너희들이 뭐 읽어놓은 거 그거 다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 너희들이 이제 당할 차례다 그 말이죠.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그래서 랍바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아마 암몬의 도시일 거예요. 수도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를 완전히 그 동방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 그런 벌판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완전히 양떼가 들어눕는 소위 말해서 마구간 만들어 버리겠다. 그 얘기죠. 마구간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야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그 모습이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시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그들이 아까는 아 좋다 그랬다는데 이번에는 아예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멸시하며. 우리가 왜 너무 좋을 때는 막 발을 굴러가면서 손뼉 쳐가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죠. 막 너무 기쁨에 막 겨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인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까지도 했지? 라고 지금 고발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들 이렇게까지 했으니 그 말이죠.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중에서 끌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앞에서도 얘기했고 또 뒤에서도 또 얘기를 했는데 앞에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겠다는 얘기고 뒤에 말씀은 이제 그 암몬 족속에게 비록 적들이고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조차도 뭘 알게 하겠다?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군요.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겠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알게 하시고요. 저 대적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분, 그래서 정말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진노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려고 정말 그 영광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깨달음이에요. 계시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다를 뭐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대상이 됩니다. 이제 나라별로 약간의 이제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뭐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의 뭐 특징은 조금 달라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의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을 벤여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뭐 아까는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조금 없네요. 조금 없지만은 모압과 세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했다.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아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놈들은 다 이방과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모압과 세일이 어디죠? 모압은 아까 말했던 그 롯의 자녀들 족속이니까 어찌 보면 약간 친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세일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죠? 세일은 원래 그 에돔 땅이에요.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근데 그 세일에는 누가 그 땅을 차지했어요? 에서 족속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그 족속들을 흡수해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바로 세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찌 보면 에서 족속이 세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님이에요. 형님이면은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에서면은 형님 나라예요. 형님 나라. 쉽게 말하면 그렇죠. 형제 국가라 그 말이죠. 형제 국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형제 국가예요. 형제 국가면은 남들보다는 최소한 이렇게 감싸주는 뭐가 있어야 그게 형제라는 말이 합당한데 이방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이방인처럼 취급했다는 거는 완전히 남 보듯이 했다는 얘기죠. 원래 형제도 좀 원한을 품으니까 남들보다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형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시절에 정말 한 피를 받았고 한 젖을 먹었고 한 정말 태 속에서 같은 자궁 안에, 형제란 말 자체가 원래 같은 자궁 안에 있는 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같이 나눈 자란 뜻이에요. 생명을 나눈 자라는 말이 얼마나 고귀한 말입니까? 이거는 너의 생명은 나와 결탁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네가 위기에 처하면 내가 대신이라도 한다는 게 형제인데, 그게 형제인데 남들처럼 여겼다? 이방인처럼 여겼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에 완전히 개취급했거든요. 개취급했는데 이방과 같다라는 말은요, 개취급했다 그 소리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이거는 그냥 진짜 개취급을 했으니까 그 나라가 잘못되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진노를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향해서 진노를 하잖아요. 진노를 하는데 진노하다가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나라는 그래도 너희 형제니까 뭐 하라고요? 끝까지 징벌하지 말고 나중에는 회복해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갈 때도 그래요. 지나갈 때도 이곳은 너희 형제 나라니까 여기는 그 땅을 해소를 하지 말고 그냥 지나만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나갈 때 말이에요. 그러면서 꼭 형제 나라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에 우리는 같은 형제니까, 우리는 같은 친척 나라니까 우리 서로 해하지 맙시다. 우리도 절대 가면서 정말 풀 한 폭이라도 우리는 해치지 않겠습니다. 짐승 하나라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피해를 입힌다면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길이나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그럴 적마다 그들이 와가지고 뭐 합니까? 길을 가로막고 허락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과 충돌이 일어나긴 해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들이 계속 형제라는 것을 계속 각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앙을 퍼부으시다가도 몇 대가 지나면은 그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해줘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취급 안 했다는 거죠. 형제로 취급 안 했다는 거죠. 완전히 이방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는 정말 진노를 받을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겠다. 자, 12절입니다. 12절로부터 여기서는 에돔과 블레셋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번 우리 또 교독을 해볼까요? 교독.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근데 요 15절부터는 또 블레셋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선 저 에돔 얘기부터 먼저 하고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이 형제 국가인데 형제 국가가 형제로 대우는커녕 뭘로 취급했다고요? 쳐서 원수 갚듯이 했다. 쳐서 원수 갚듯이 했다. 사실은 뭐 암몬도 암몬보다도 모압도 그렇게 했었죠. 모압은 발락이라는 사람 왕이 대적하면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까지 했었죠. 그렇게까지 했었고 에돔도 그런 식으로 했었다. 그래서 원수 갚듯이 했으니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아무래도 너희 손으로 직접 원수 갚기까지 했으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했다면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징계하겠는데 너희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았으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손으로 너희들을 좀 내리누르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그래서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라는 것을 에돔으로 하여금 알게 했다 그 얘기죠. 알게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 놓고 15절부터가 이제 블레셋인데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다 같이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이 블레셋 사람은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 이 블레셋은 언제부터 사실 등장하냐면 초기부터 일찍부터 등장을 해요. 등장하고 그 블레셋에는 어떤 사람이 있죠? 골리앗,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부라고 그래요. 근데 일찍이부터 노아 시절 때부터 장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그런 족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족속들이 세운 나라가 소위 말해서 블레셋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 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바로 그런 나라에다 보내놨어요. 그 블레셋 땅에다가 보내놨어요. 보내놓고
그들 곁에서 어찌 보면 연단을 받은 거예요. 받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내려가 가지고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렸다는 거죠. 시달렸고 나중에 그들이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도 가나안 7족속이라고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의 대표도 사실은 그 블레셋 족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지역은 조금 다르고 그렇지만 그 이웃에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에 의해서도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곁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죠.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가장 또 충돌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 이스라엘은 아주 우리하고 철천지 원수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 원수 개념은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데가 사실은 블레셋 족속들이 세운 나라예요. 지금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지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쫓겨난 그런 나라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땅을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은 원래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던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블레셋이 원주인이 맞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곳에 누가 보내놨어요? 하나님이 보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에요. 왜 허락한 땅이냐면 그들의 죄가 너무 관영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은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벨라 굴에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조상의 뼈들이 묻혀 있어요. 역사로 말하면은 구약 2000년간 또 신약 또 2000년간 어찌 보면 구약 2000년간이라고 말해야겠죠. 구약 20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뼈가 거기 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그 땅을 또 블레셋이 차지해가지고 거기를 또 2000년간 또 자기네들의 뼈를 또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자기네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 원한은 아주 일찍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일찍부터. 그래서 옛날부터 미워해서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도다. 그러니까 원수시했다는 거죠. 원수시. 항상 블레셋과 유다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만나기만 하면 원수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습은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이웃 나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수로 보는 거예요. 원수로. 원수로 보니까 그 상대방을 진멸하기까지는 아마 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아마 끝없이 계속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미워하고 원수시하는 거 그거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들 생각하면 지금도 원수시하고 싶은 나라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나라들 생각하면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참 괴롭힐 수가 있어요. 또 과거는 과거라고 칩시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냥 그게 결렬되니까 일본 수상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자기네들 뜻대로 됐다고 그냥 너무 막 축하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잘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얄밉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이 나뉜 게 왜 나뉘었습니까? 자기네들 아니면 나뉠 수 있어요? 나뉠 일이 있어요? 나뉠 일 없잖아요. 나라 쪼개놓고 우리나라 쪼갠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점령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라 쪼개는데도 일조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의 경제적 이득은 다 가져갔어요. 일본이. 왜냐하면 미국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모든 전쟁 물자를 다 일본에서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 물자 대주면서 완전히 일본이 전후 패망한 나라가 회복하는데 아주 1등 그 지대한 공헌을 끼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때문에 자기네들은 잘 되고
우리나라는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정말 참 우리가 원치 않게 원수가 돼버렸는데, 지금도 사사건건 틈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지 않도록, 통일도 못하도록, 우리 남북 간에 뭘 하려고 하면 그것도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놓잖아요. 이번에도 얼마나 그 사실은 압력을 많이 넣었는지 몰라요. 예. 걸핏하면 전화해가지고 미국한테, 미국 다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북한하고만 제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그런 거 보면은 나도 미움이 막 올라와요. 나도 막 미움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미움이 올라오면 사실 나만 또 손해예요. 왜냐하면 미워하면 또 안 되거든요. 미워하면 또 안 되거든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3.1절 독립선언서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물론 이거는 뭐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무슨 생각으로, 무슨 정신으로 이런 3.1 독립선언서까지를 낭독했던가. 정말 이거 여기에 무슨 목숨을 바칠, 거기 한 7천여 명이 죽었다는데 이것 때문에 그 7천여 명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가. 그러면서도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일본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거기에 그 내용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예,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말 괴롭히고 압박하고 뭐 이렇게 막 분열시키고 해도 우리는 일본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할 틈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지금 건사하기도 바쁘고 우리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데 어디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독립선언서를 이걸 이제 실천할 때, 그때는 정말 비폭력으로 함부로 이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도 말고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하자. 질서 지켜가면서 하자.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깨끗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세계 역사상 이렇게 비폭력으로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어요. 무슨 아예 소위 말해서 노동단체들이 뭐 이렇게 데모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막 온갖 뭐 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예요? 뭐 가스통도 들고 뭐도 들고 막 하잖아요. 예. 또 그 외치는 거 보면은 막 얼마나 막 거칠게 외칩니까? 그리고 막 적대시까지 해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가 독립하겠다면서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깨끗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물론 너무 소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선의로 대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인데도 선의로 대했다. 정말 미워하는 마음 요만큼도 안 가지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끝끝내 우리를 갖다가 저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때로는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하다. 너무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원수 갚으면 솔직히 얼마나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대응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괜히 섣불리 하다가 우리만 더 당해요. 괜히 뭐 민족 자긍심 일으킨다고 뭐 한마디 했다가요 10마디 들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봐요. 맨날 경제적으로 보복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응징하는 것도 해서 안 될 일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좀 더 크게 우리는 신사적으로 나간다. 너들은 그럴지라도 웃으면서 많이 떠들어라. 그래 놓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 하나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정직한 면이나 또 억울한 면이나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호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미워할 일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무조건 다 용서해주자는 또 얘기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뭐 시시비비를 다 가리려면은 온 산이 다 불타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옳고 그름 따지려고 하면요, 저 산에 그 나무가 다 타지 않고는요 시시비비가 안 가려져요.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는 10마디로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 가지고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뭐 아까 회의 시간에 어떤 만남을 좀 가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만남을 가지고서 만약에 과거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한 비슷하게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뭐 차라리 안 만나는 게 훨씬 낫고요. 정말 마음 불편하고 정말 괴로울 때는요, 그래서 가족들도 때로는 잠시 안 만나는 것도 좋아요. 무조건 만나가지고 뭐 옛날 얘기하다 보면은 또 싸움 박질 나고, 그래서 가끔씩 일가 친척들도 어쩌다 만났는데 그냥 맨날 옛날 얘기하다가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 집안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모처럼 만나면요 과거 얘기는 하지 말고 앞으로 얘기나 좀 하고 좋은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가 과거 원한 시시비비,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고 못했으면 또 얼마나 못했겠어요. 죽을 만큼 못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다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나도 실수한 거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남들 시비하기 전에 차라리 내가 만약에 얘기하려면 내가 전에 내가 너무 지혜롭게 못했노라고 자기 고백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굳이 해야 된다면, 꼭 안 하고 안 가면 안 되는 일이었다면 차라리 내가 과거에 그때 내가 정말 참 미련했었노라고, 그때 내가 한 가지밖에 못 보고 전체를 못 봤노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시인하듯이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나도 다 미련했었어. 그때 정말 나도 철없었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또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 너 잘못했지? 빌어!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정도면 됐다 하고 족하다 하고 넘어가야겠죠. 족하다 해야지. 거기서 그런 아직도 그걸 얘기한단 말이야. 또 이러면 또 같이 또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 넘겨버리고, 어쨌든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내가 못 갚으면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으면 얼마나 갚겠어요. 그리고 내가 갚으면요 나만 미운 놈,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갚지 말고 원수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선한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는 그렇게 욕을 했는데도 여전히 웃으면서 나한테 얘기하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숲을 올리는 거예요. 숲을 올리면 나중에 가면 그 친구는 부끄러워질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보면 아마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보수를 통한 회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동안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이에요. 갚아주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이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더 좋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알아서 많이 해주시면은 나는 거저먹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위로가 크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위로의 때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우리 에스겔 들으시면서 괴로운 때가 많았지요? 듣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위로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보수를 통한 위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더욱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까지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평소에 어려움을 겪고 또 환난을 당하고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어도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크신 위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지언정 함께 그 일에 휘말려서 함께 죄짓고 함께 원함 품고 함께 고통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 같이 정말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